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8월 첫째 주 예배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록다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그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가 경배하세 영광의 저 하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고름 거치니 변함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두 만물 위에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전 사랑이여 복의 근원 예시니 삶이 깊음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저의 사랑 조리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의지하고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리는 손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간구와 아버지 하나님 또 처자 형편을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양약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나이에 오병 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하나님 남은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또 믿음으로 기도로 후원할 때 아버지 그들의 사역 또한 우리의 사역처럼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훈 최유진 가정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럭다운이 돼서 또 같이 못 뵈서 아쉬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조선호 목사님 줌 계정으로 성경 개관 오늘 바로 이어집니다. 12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8월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단톡방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 1일 첫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가 식당, 주방, 에어컨 설치를 올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0월 중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버젯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정도, 한 달 동안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한 3,000불 정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00불 정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놀이터 어제 여러분 우리 여러 형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수고하셔서 뼈대를 세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흔들어 보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좋은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확진자가 또 9명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록다운이 풀리면 저희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이 생일이 5일입니다. 우리 예은이 생일이 6일, 우리 조민서 자매님 생일이 6일입니다. 우리 하랑이 첫 돌이 9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혜리 자매가 원투원 수료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또 더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선, 한미선 우리 두 미선 자매님들이 제자훈련, 수요 제자훈련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귀한 제자훈련 또 믿음의 성숙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히브리서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록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7절은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해몽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 또 금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절 안 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영광로 가운데 집어넣은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에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돌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 많은 새들이 와서 또는 들의 짐승도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높았는지 땅 끝에서 봐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였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마치 동산 안에 있는 동산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처럼 높이 자라서 많은 새들과 많은 짐승들이 깃들여 살 정도로 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라. 그리고 가지를 자르고 이파리를 다 떨고 열매를 다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될 때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너가 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너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 내가 세운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는 것이지 이건 너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록다운이 되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과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산불이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면적이 산불로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또 시베리아나 저 북쪽에서는 뜻밖의 더위가 와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홍수가 해마다 더 심한 홍수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이런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해서 농작지가 많이 불타게 되어서 이제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또 코로나라는 내부적인 적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혼돈의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불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기상이변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자연 이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샤워하는 시간 1분만 줄여도 여러분 연간 140그루의 나무를 살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실내 온도를 조금씩만 더 높이고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이상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다 거기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과 욕심이 있어서 세상은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라떼는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50년 반세기가 지나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50년은 제가 살아온 50년보다도 앞으로 50년은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원하면 너를 폐하고 천한 자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교만의 가장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아도요, 여러분, 나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가뭄도 번개도 메뚜기 때도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락다운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가 언제 이 포로에서 자유케 될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도, 가뭄도, 산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요동한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요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죄수들을 죽이고 로마 군사들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가운데 목숨을 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배만 상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위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 정신병이라고도 합니다. 또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 정신이 이상해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로 7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7년 후에는 왕위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3번이나 4장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도록 도와주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였고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실 때 항상 그의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박수와 또 여러 술사와 점성사와 많은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해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다니엘은 그 꿈을 듣자마자 해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확진자가 9명이나 더 생겼대. 시드니는 200명이 넘었대. 야, 앞으로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물론 록다운이 되면 우리의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하는 게 어려우면 수입이 줄고요. 수입이 줄면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돈들도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 근심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신 이 날, 여러분 그 날을 감사하고 즐기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알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키를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줄어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폭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벨론을 세운 아버지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왕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아버지 은혜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록다운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뒤틀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혼돈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교통하시는 은혜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쿠퍼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조 목사님 계정으로 성경 개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